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은, 받아들이기에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은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본문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목사님들께. 그럴 때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막상 우리가 이제 그 목회를 할 때는 이 본문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아니고 또 우리 후배들, 더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에게는 이 본문이 정말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 시대가 많이 변화가 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부담이 되는 이유는 두 단어 때문입니다. 하나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담스럽게 하고 또 하나는 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기 이제 반 이상이 여성분들이신데 또 아내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느냐, 이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렇게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들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또 말을 해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것이 아무리 설교라 해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의문을 갖고 말씀을 좀 들여다봐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머리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인가? 또 복종과 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가? 하는 그 의문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풀어보고자 합니다. 거창히 얘기해서 말씀을 풀어보는 것이지 이 복종이라는 단어와 머리라고 하는 단어의 참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종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제 본문에 그 22절에서부터 이제 나오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가슴에 확 맥히는 이제 그러한 그 구절이고, 갑자기 조금 보기 싫은 남편이 집에 있을 때 그 인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러한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헬라어를 얘기해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한국말은 복종이지만 헬라어는 좀 깁니다. 휘포타소에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이렇게 긴 단어들이 많지 않은데 휘포타소에노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긴 단어예요.
스펠이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발음도 길지만 이 발음이 긴 이 단어는 눈에 봐도 깁니다. 다른 단어보다 이렇게 눈에 봐도 이제 긴데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 복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눈에 봐도 눈에 확 띄어야 되는 휘포타소에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글 성경에 좀 익숙하셔서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없고, 하다못해 영어 성경을 봐도 복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것이냐 하는 걸 좀 풀어야 되는데, 이 에베소서 5장 22절 바로 앞절에 있는 21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22절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공동체이든지 서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혹은 모든 공동체 안에서 각각 갖고 있는 포지션, 특별히 바울은 지금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포지션별로 각각의 복종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이제 뒷부분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 6장까지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전체적인 소제목을 말씀드리면 스크린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는 아내들아, 그러면서 아내들이 해야 하는 복종의 덕목을 설명하고 있고, 5장 25절부터는 남편들아, 그러면서 남편들이 해야 하는 복종의 덕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해야 하는 복종의 그 범위가 있는데 자녀들이 해야 하는 복종은 무엇인지, 그리고 4절부터는 6장 4절부터는 아비들아, 그러면서 아비들이 가정에서 또 해야 하는 복종의 그런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옛날 가정에는 종들이 또 있었어요. 그 에베소서 6장 5절에는 종들아, 너희가 종의 입장에서 어떤 복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6장 9절에서는 상전들아, 그러면서 상전들이, 주인들이 하게 되는 복종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해 없이 그냥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은 신학을 모르는 게 아니라 국어가 조금 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뭐 문단을 이렇게 보고서 이 단어가 뭐를 이제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거 하는데 성경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5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아내들과 남편들, 그리고 자녀들과 아비들, 종들과 상전들, 그렇게 이제 복종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내들이 해야 하는 복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23절에 나오는 것이죠. 23절 읽어드리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남편이 네 머리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복종은 해결이 됐는데 또 깝깝합니다. 이건 또 뭐냐? 복종은 다 해결이 됐다, 그건 나 시비 걸지 않겠는데 이건 뭐 또 남편이 내 머리라고 하니 이것도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머리를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오해가 있기 시작하면은, 엉뚱하게 해석이 되면은 남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상처를 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키워드, 그러니까 이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31절입니다.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머리하고 무슨 아무 관계도 없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머리의 단어를 해결해주는 키워드가 되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성경 구절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똑같아요. 뭐 문장 자체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이제 기록을 하실 때 바울의 얘기를 듣고 기록하시진 않았겠죠. 이게 거꾸로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게 된 것은 구약을 인용을 한 것이고, 구약 중에서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의 그 상황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그대로 인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부부관계, 더 이제 넓게 해석을 하면은 가정의 모습을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는가 하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그 모습들의 말씀을 가정의 원리로 이용을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지나치게 설명을 하면은 창세기를 지금 그대로 에베소서 5장에 옮겨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머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머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뭐 교회 조금만 다니시면은 그냥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은 아무리 히브리어를 잘 못해도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로 암송을 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해가지고 이제 쭉 1장 1절을 이제 암송을 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뭐 외우면서 이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 성경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나가는데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중요한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로는 태초에, 영어로는 뭐 in the beginning 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의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베라고 하는 것이 때를 나타내는 접두어이고요. 중요한 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원. 그리고 무엇으로 되었느냐라고 하는 소스의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단어이죠.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머리.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왜 머리가 거기 가서 박혔지? 이제 그게 아니고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다 이제 그 개념으로 머리라고 하는 걸 쓰죠. 그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을 이제 새기고, 책을 쓸 때 머릿말을 새기는 것은 이 동물이나 사람의 머리와 같이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도 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머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근원이라고 하는 해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부부의 관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우리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한 표현은 남편이 아내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것 자체도 시간이 변해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 뭐 소유의 개념이나 뭐 이렇게 나는 몸이고 나는 뼈다귀 하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도 많은 해석이 있지만 올바른 해석은 성경 자체가 주고 있거든요.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데리고 갔을 때 아담이 했던 첫 마디가 그 해답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것이 갈비뼈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우리의 근원이 같이 합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머리에 대한 이제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부터 나오면서 확 그냥 가슴이 막히게 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무조건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우리 질서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고 원래 우리가 한 몸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갖는 복종의 덕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남편이 가져야 되는 복종의 덕목은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결이 됐는데, 하나 또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 바울이 가정을 얘기할 때 교회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회를 설명하는 것을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교회로 예를 드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게 막 한 50대 50 정도로 이게 헷갈리는 이제 그 말씀인데,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이거는 교회를 설명하는 거다, 부부의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부를 얘기하는 건데 교회의 관계를 예를 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괜찮습니다.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은 교회와 가정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가정과 교회는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제 그런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천국은 다 같은 거란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어떻게 같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같아야 하는가, 그 목적은 거룩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서 다시금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거룩의 모습을 더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의 거룩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거룩을 훈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이 거룩과 관계없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교회와 가정이 우리의 거룩을 연습하고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곳이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피차 복종하라, 각각의 포지션에서 해야 하는 그 복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올바른 뜻이 되는 것이죠.
가장 가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평화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정의 평화가 참 중요하죠.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것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우리 덕소 다시고할 시은소 이제 표를 정하고 이제 가정에서도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드렸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는 그래, 그게 옳다. 우리도 회복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야, 우리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린다. 예배 준비해라.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은 목사님이 토요일 저녁이란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일찍 와가지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거 중요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시간에, 토요일 저녁 시간에 밥 같이 먹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다. 이번 주부터 한다. 만약에 이래가지고 이제 실시가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아빠는 좋을지 몰라도 이 자녀들은 토요일 저녁에 그 엄청난 좋은 그 시간은 스케줄과 계획들이 다 망가지게 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식사 준비하는 이런 거 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 힘든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모든 가족들의 공감을 얻기 전에 설득이나 시행하는 것은 보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은 각 구성원들 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해를 시키고 동의가 되어서 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한쪽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힘을 더 많이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그런 가정의 평화를 깰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탈무드 보면 제가 가끔 탈무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혜가 있어요. 이 탈무드를 보면은 탈무드는 구약의 율법서,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모세 오경을 구약을 연구하는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설명을 해놓는 책이 이제 탈무드이죠. 탈무드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진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 엉뚱한 얘기입니까?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가정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배워왔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의 평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내려놓아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진리도 소중하고 진리를 지켜나가야 되지만 그 진리를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진리를 잠깐 멈출 수 있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하고 생각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그 마음을 내가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가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힘 있는 그런 그 포지션으로 자녀들에게 자꾸 어른들의 생각을 주입하기 때문이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엄마는 옛날 낡은 생각만 해.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만 고집스럽게 표출을 할 때 가정의 평화는 깨어지죠. 아주 단순한 이론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무조건 강요하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오라고 할 때 가정의 평화는 깨지고 부부의 평화는 깨지고, 아내가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할 때 그 가정은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랑과 자비가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고 자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높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있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에게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 있는데, 그 권리와 힘을 조금씩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룩은 남들을 위해서 내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당연한 그 힘, 내가 내 포지션에서 쓸 수 있는 당연한 그 힘을 조금 내려놓고 양보하고 나를 포기할 때, 부모님은 부모님의 힘을 자녀들 앞에서 조금 양보하고,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여기에서 이 한 가정의 거룩이 완성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 거룩은 교회가 아닌 1차적으로 가정에서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잘못 이해되면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복종하려는데 복종해야지 왜 성경 말씀대로 안 따라,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책방에 가서 책을 보는데 제목이 좋아가지고 얼른 냉큼 집어든 책이 있습니다. 가정의 두 얼굴. 가정의 두 얼굴. 뭐 아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썼나 봤더니 좀 심각한 거죠.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은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사랑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자꾸 가정에 가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우고 또 새 힘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막 경쟁을 하다가 만신창이가 돼도 어머님 품에 가고 아버지한테 가고 그러면 다시금 힘을 얻고 이제 그러는데, 가정이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상처는 가정에서 받아왔어요.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자녀한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 모든 가정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았고, 그것이 때로는 트라우마가 돼서 사회생활을 못하게끔까지 하는 그러한 아픔을 갖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여러분, 좋은 곳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제일 나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룩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고집을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돌아가심 같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에 나와요. 32절 읽어드립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인 거죠. 뭐가 비밀입니까? 가정이 교회다. 교회에서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차 복종해야 된다. 피차 복종은 무엇이냐?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늦추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며 평화를 누리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런 가정을 다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거룩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거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주입하려는 마음, 마땅히 부여된 나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피차 복종함으로
거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